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5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5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149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1149페이지 예레미야가 5장 1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 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지오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이다.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피곤하고 이러므로 우리 눈들이 어두우며, 시온산이 황폐하여 여호가 그 안에서 노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거룩한 성일 새벽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심한 굴욕을 받고 있었던 이 남왕국 유다의 남은 자들, 유다 왕국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읍에 남아있는 이 남은 자들의 기도입니다. 5장 전체가 기도문인데요, 자신들이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 정말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기도입니다. 1절 5장 첫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죠.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라고 시작합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여호와여 기억하소서라는 부르짖음 뒤에 이렇게 나오는 말이거든요. 여호와여 기억하소서, 우리가 당한 것과 우리가 받은 치욕을 하나님 살피소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백성들이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이 이방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입니다.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습니다 라고 말하죠. 또 4절에서도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라고 말합니다. 은을 주고 물을 마신다는 말을 함으로써 이전에는 무료로 얻었던 것들,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셔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들, 값없이 나에게 주셨던 것들을 이제는 은을 주고 내가 물을 마셔야 하고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다가 땔감을 떼서 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이제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 같습니다. 우리의 땅도 하나님이 없어서 외국인들에게 돌아갔다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기도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애굽 사람과 아수르 사람과 악수하고 양식을 얻어 배불리고자 하였나이다. 아멘. 남왕국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애굽 사람들하고 또 아수르 사람들하고 동맹을 맺었었죠. 아수르 사람들하고는 이 유다의 남왕국 유다의 조상들이 이 아수르가 바벨론에게 무너지기 전에 조약을 서로 체결하고 그렇게 도왔었고요. 또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이제 멸망하기 바로 직전에는 애굽에게 손을 벌려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애굽과 연합해서 남왕국 유다의 백성들이 위기를 돌파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임을, 그들의 하나님임을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나라들에게 힘을 빌려서 위기를 모면해 보고자 했었던 거죠.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7절인데요.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조상들이 그렇게 죄를 지어서 우리가 지금 이 죄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종들이 지배하는 상황, 바벨론 제국이 자신들을 지배하는 상황, 그들의 손에서 자신들의 삶을 도무지 건져낼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합니다. 9절에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져 버렸지만 사람들이 그나마 버틸 수 있는 것은 이 예루살렘 성을 바벨론 제국이 통치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 밖으로 가면 강도들이 있고 자신들의 것들을 뺏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는다. 그 강도들의 칼을 피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성 밖에서 자신들의 땅에서 어떻게든 곡물을 얻어내려면 성 밖에 나가야 되는데, 양식을 얻으려면 성 밖에 나가야 되는데 성 밖에 나가는 것 자체가 강도들의 노림수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제가 양식을 얻습니다 라고 말하죠.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제국에게 포위당해 있었어요. 무너지기 바로 직전까지. 그러면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제국의 이 포위 속에 있었다는 말은 예루살렘 성 안에 양식과 먹을 것, 그리고 그들이 삶을 유지할 모든 생필품들이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무지 버틸 수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굶주림의 열기로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사람들에게 맺혔던 삶의 위험들은 어떤지 보십시오. 대적들이 시온에서 부녀들을, 유다 각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들의 삶, 그들의 생활은 말로 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점령당하고 나라가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부녀자들이었죠. 대적들에게 유린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의 얼굴도 존경을 받지 못합니다. 어른, 높은 사람, 뭔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다 적의 하수에 아래에 들어가 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13절에 청년들은 그래서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집니다.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고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그치고 우리의 춤이 슬픔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에 보면 나의 슬픔을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반대로 나의 춤이 슬픔이 되게 하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의 범죄 때문입니다. 통곡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의 범죄 때문입니다 라고 죄를 고백하고 있지요. 시온산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산이 황폐해서 여우가 그 안에서 놉니다. 성전의 돌들이 길가로 다 흩어졌다라고 4장에서 말씀했었는데, 시온산이 황폐해졌다, 예루살렘 전체가 황폐해져서 그 안에서 여우들이 놉니다 라고 말합니다. 기업을 빼앗긴 이 백성들은 누가 다스리고 있는 상황인가요? 땅을 빼앗긴 백성들 누가 다스리는지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빼앗긴 이유로, 그들의 죄로 인해서 기업을 빼앗긴 이유로는 정말 무정부 상태처럼 이렇게 굉장히 가슴 아프고 좀 비참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없어서, 성전이 무너져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미 그 백성들을 떠나셨기 때문에 성전을 불태우도록 허용하신 것이라고 예레미야 5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없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를 떠나셔서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상황입니까? 정말 바닥까지 떨어져 버린 예루살렘 성의 이 상태, 이 남은 자들의 삶, 남은 자들의 희망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바닥으로 흩어졌을 때 이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19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삶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었던 이 바닥까지 내려가서야 백성들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의 영원한 언약을 지키시는 분입니다라고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바닥에서부터 반전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21절에 놀라운 고백 하나를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아멘. 이 구절을 놀랐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여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주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한 발짝도 돌아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거,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우리를 먼저 움직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서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부어주셔야 저희가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남한국 유다 멸망한 남은 자들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에게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면 우리가 도무지 어떠한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지식이 있고 능력이 좋은, 그리고 전문적인 수많은 사람들이, 전 세계의 그 수많은 인류들이, 인간들이, 사람들이 이 코로나 상황을 타개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아무도 인류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를 장담하지 못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누구 하나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이제까지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삶을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오늘의 이 기도의 고백은 참으로 의미 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켜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라는 고백이 우리의 기도의 간구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기도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하나님, 우리를 돌이켜달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해달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어려움들을 극복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신락 같은 희망을 안고 그 희망조차도 없이 하나님 살아갔었던 이 남한국 유다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정말 삶에 너무 많은 절망들이 자리 잡혀 있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짖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고백하며 나아갔던 것을 하나님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락 같은 절망 속에 하나님 우리가 잠겨 있을 때에도, 우리의 삶이 슬프고 어둡고 절망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총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임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따라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금 누리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또 우리 교회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주님만을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닿아 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닿아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살아내고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 증인이 될 수 있는 귀한 삶이 우리 안에 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부르며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이 날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시고 복된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